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 모압 평야에서 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이었던 것이죠.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떠나면서 이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유혹에 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미인계를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연처럼 가장하여서 이 많은 미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것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모압 여자들이 촛대를 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자기들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잔치를 벌이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뭔가 조금 축제 분위기 같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또 그런 평안한 분위기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이 가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아가 우상 숭배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 악은 죄는 그렇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젖어들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겁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그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침투한 이 죄, 이 악은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백성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편이 여성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잃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침투해 있진 않은가? 우리는 늘 살피고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어떤 죄의 그런 크기의 차이, 어떤 유혹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또 우리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둠으로 언제나 이런 죄와 그런 유혹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죄 안에 큰 악이 침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또 분별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음행과 또 이 영적인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창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실 때 이 뻔뻔하게도 이스라엘 지도자급에 속하는 한 청년이 어여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 두 사람을 죽입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다고 이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이 당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또 그렇게 한 합법의 그런 개념이었고 지금은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인 것이죠. 죄를 뿌리치는 단호함, 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거절,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거부하는 것, 이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단호함이 참 부족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정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죄를 짓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게 좋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죄는 그냥 뭐 이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뿌리치고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죄에 대한 단호함의 용기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행하고 죄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또 무엇인가 내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부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 우리의 그런 우유부단함이 죄에 대한 우유부단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단호함이 필요하죠. 얼마나 가까이 가야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내가 죄에서 안전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까이 가면서 그 마지막 경계까지 가서 이쯤이면 괜찮은가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죄는 멀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죄는 멀리 갈수록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단호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대한 단호함, 이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 주일 예배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지키는 겁니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명에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판단되어지면 단호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 비누아스의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질 때는 그렇게 단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호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질 것 같고 왠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굉장한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가 망가지고 뭔가가 화평이 깨지고 뭔가가 나에게 그런 큰 피해가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것인가?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막상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뭔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단호하게 싸워가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질 때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하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내가 단호하게 행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악의 침투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악이 침투하는 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합리화하지 말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히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할까 말까, 이것을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원칙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